여러분, 내일 뉴스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 신문을 오늘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내일 로또 당첨되는 번호 미리 찾아보고 오늘 그 번호로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 사고들을 보고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면 그 쇼핑몰에서 50% 폭탄 세일을 해도 절대 그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비밀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프로기노스콘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이 왔습니다. 프로그노시스라는 영어는 한국말로는 예후라는 말입니다. 예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러면 그 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후가 좋습니다. 혹은 예후가 나쁩니다. 그런 말 하죠. 이 예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학적인 예측, 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에 걸렸지만 예후가 좋습니다. 지금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약을 잘 드시면 아마 호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금 암이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마 6개월 내로 암이 퍼져서 아마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예후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예측해서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예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즉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암에 걸렸는데 이 세상에 걸린 이 암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예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안 좋죠? 세상이 치명적인 암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날을 예비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예후가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그것을 미리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쁜 예후가 아니라 좋은 예후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모르고 있고 그 소망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차피 멸망할 세상,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말기암이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치료 계획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식이요법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면 점점 호전돼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겠죠.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또 다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다가오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한시라도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됐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나쁜 마음 품고 있는데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주방을 아주 더럽게 하고 그리고 나쁜 기름을 막 쓰면서 어차피 쓰던 거니까 그냥 내일까지 쓰지 뭐. 그리고 내일 주방 청소 깨끗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카운티 보건국에서 불시 점검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 거죠. 벌금 맞고 벌금 때려 맞고 또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고 큰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일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는가?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 평강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발견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저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 순간을 예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란 점점 세상과 분리되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에서의 그런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 거기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아예 재미도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신문을 미리 본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쭉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도둑같이 오시게 될 텐데 그날이 지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날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람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등불을 예비하고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지금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아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어려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껴맞추고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경을 이리저리 껴맞춰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며칠에 어디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지금까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다 틀렸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말씀이 때로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살짝 비튼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내 생각에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억지로 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내 생각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데 나침반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침반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려요. 저쪽이 북쪽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침반을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밤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알고 계시죠?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은 지금부터 한 650년 전에 지어진 55m 높이의 종탑이 있는데 성당에 딸린 종탑인데 이것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어떤 사람이 이 피사의 사탑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자기 사무실 벽에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까 액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 액자를 똑바로 맞췄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또 액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왜 그러지? 액자를 똑바로 놨어요. 다음날 또 그래요. 몇 번을 그러다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침에 그 청소하는 분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여기 있는 액자를 만졌습니까? 그랬더니 네. 왜요? 이 종탑이 삐뚤어져 있길래 제가 똑바로 맞춰놨어요. 종탑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 종탑을 똑바로 맞춘다고 액자를 삐뚤게 해놓은 것이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졌는데 이 삐뚤어진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기울여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 맞춰서 내가 조정되어야 되지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생각에, 우리 뜻에 안 맞으면 성경 말씀을 좀 살짝 고치거나 좀 비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그리고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좀 내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마침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교 믿던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믿던 불교 신앙을 버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또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겪고 뭐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늘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건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났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즉 넓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반갑죠? 예.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막 믿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좁은 문은 믿을 때, 믿는 게 그것만 힘들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욕망에 맞춰서 살짝 비튼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지만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도 어려운 길이고 또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첫날만이 아니라 첫날 하루만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한번 고생하고 결단하면 끝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 위에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속지 말고 늘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의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도 몰라볼 정도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씨가 점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제가 전에 그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주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전에 우리 살펴봤던 2장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점점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런 지식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이 변화되고 또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신문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간들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미리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 또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한 그 예후를 분명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살짝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나를 고치는, 날마다 나를 수정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자라셨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보다 지금 비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많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자라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날을 예비하며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반갑게 나아가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